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만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당장 이 영혼이 복음을 믿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 가족, 이웃, 친구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들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무너집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들 아랫사람들만 돌아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성취 없이 돌아온 그의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잡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에 어떤 가르침과는 다르다, 특별한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특별한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더 잘못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특별함을 느끼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랫사람들도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우리가 더욱더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또한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들어놓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도 오히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로 진리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도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반응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놓고 있을 때 이때 손을 들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0절에서부터 51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로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견을 낼 때 이 니고데모는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의 반응을 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전히 선입견에 갇힌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근거 없는 선입견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남은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바리새인의 변화, 또 니고데모의 변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또 내가 변한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변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에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변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 없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변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또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